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져서 빛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금방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3주년 감사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4주년 감사 예배다 하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시간이 4년이나 지나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하는 성도들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또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구석구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만큼 성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돌보심이지 않은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으면 좋겠고 또한 그 발자국을 따라 믿음의 행진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누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잠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창립 4주년 감사 예배 드리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사무엘상을 잠시 멈추고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이 이어졌어요. 우시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아사야 때도 또 히스기야 때도 종교개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는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준공해버립니다. 그 준공을 마친 이후에 또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영적인 대각성까지 만들어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으로도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했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같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애통이 울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느헤미야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 1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통이 우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모두 불타 전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괴로웠던지 그는 슬피 울기 시작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한 절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방 땅에 붙잡혀 왔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의 땅에서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을 아쉬워할 이유도,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갈 이유도 없이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애통해 하며 심히 슬퍼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요, 느헤미야는요,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애통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되었는데, 이 70년의 시간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멈춥니다. 기도하다가도 낙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기력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쓰는 펜이 있어요. 주방장들은 자기가 잘 사용하는 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쓰는 법이에요. 늘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기력할지는 모르지만요, 기도에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후회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그는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애통이 울주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점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가요, 저는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프로그램은 중요하지 않아요. 행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기도가 가장 큰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새벽 예배 팀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팀이요, 자막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반주를 하기도 하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도 하고요, 너무나 귀한 새벽 예배 팀이 있어요. 그렇게 잘 짜여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새벽 예배 팀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새벽 예배 팀은요, 반주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자막을 만드는 거, 그거 귀한 거지만요, 제가 생각했던 새벽 예배 팀은요,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새벽 예배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새벽 예배 봉사팀이란 누군가 하면 기도의 자리가 봉사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봉사라는 것을 알고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새벽 예배 팀이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를 지키는,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봉사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도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너무나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가정도 일터도 관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애통이 눈물 흘릴 줄 아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재건했으며 떠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지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모든 성도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혼자 세워간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어요. 재정적인 것도 필요한 제목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와서 만들라고 와서 동참하라고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에 같이 꿈꿀 사람들을 모았고 같이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양문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들이 자기의 마땅한 해야 될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이물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육상의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 같이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열심히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십은 양문을 건축하여 하나넬 망대까지 만들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는 삭굴이 건축한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해 보면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는요 어문은 하스나가 만들었고 옛문은 요다야가 만들었고 무술람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가면서 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과거에도 종교개혁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느헤미야가 이룬 종교개혁은 과거의 종교개혁과는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종교개혁보다도 훨씬 더 큰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는 기염을 토해낸 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의 종교개혁은 일부 몇 사람의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마무리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종교개혁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종교개혁, 이 성벽을 재건해 감에 있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나만 줬다고 즐기면요, 그 복음은 그 사람 안에만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요, 복음은 번져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찾고 나누면,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다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 옆에 가면 그 말씀이 번져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이 옆에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하면 같이 용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추교의 성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을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이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있을까? 한 줄이면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이 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건데? 자매들은 보통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 누가 어떻고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형제는 그 이야기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 결론이 뭔데? 결론만 얘기하고 왜 그런 건데, 이유가 뭔데, 그것만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자는 다 하나씩 나누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결론이 중요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결론이 뭔데? 3장 1절부터 32절까지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다, 끝이에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3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술하면서 써내려간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한 줄이면 끝날 말씀을 구구절절 말씀에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벽을 재건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누구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열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이름도 제외시키지 않고 좀 지루하다 하더라도 그 함께 동참한 그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느헤미야 3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탁월한 몇몇 사람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또 하나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도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같이 동참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이 모두 헌신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이 위대하고 이 귀한 일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그랬던 것일까? 무엇이 문제였었던 것일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면 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 거야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저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협력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협력이, 하나님의 하나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2015년에 가장 유행한 단어 중에 하나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랐어요. 콜라보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그냥 찾아보니 어려운 말이야. 그냥 협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같이 협업한다는 말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는 너무너무 대중적인 단어가 되어버렸고 2015년에 가장 핫한 단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콜라보레이션에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있었던 디자이너들이 같이 작업하는 것으로 말하면 또 다른 제3의 작업물이 만들어내기도 하며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가 막힌 너무나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콜라보레이션이다. 협동, 협업, 시너지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콜라보레이션이 여기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거, 이것이 가장 멋지고 위대한 협동, 협업, 콜라보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뛰어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같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며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철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가치관,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양문을 재건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양문을 1절에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맨 마지막 32절에 다시 한번 양문을 기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3장을 매듭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양문을 중수했을까?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을 기술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양문을 써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성문이었어요. 이 양문의 용도는 무엇인가? 희생 제사에 소용되는 양과 염소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에 제사되는, 예루살렘 제사에 사용되는 양과 염소가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문 옆에는 못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양과 염소를 씻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1년에 3차례씩 제사 지낼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들은 이 양문을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문, 하나님의 제물이 통과해야만 하는 그 양문을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느헤미야는 3장 1절에 그 양문을 가장 먼저 기술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양문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지고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10개, 많은 문이 있었지만 그 문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문은 양문, 제사하는 문, 예배하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보다 더 먼저 기술되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요, 다른 모든 자리도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모한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나는 왜 그곳에 가야만 됩니까? 나는 그곳에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아브라함은 아무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지만,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까? 나는 그곳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디로 부르든지 우리는 먼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의 귀한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않아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채 알지도 못한 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은 양문으로 시작해서 32절 양문으로 끝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느헤미야 3장을 예배로 의도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예배가 제일 소중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고요. 예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회복시킬 수 없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벽, 성문을 재건함에 있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며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하고 5개의 망대가 있었고 또 성벽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10개의 성문들 가운데 오늘 14절에는 분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분문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문은 그의 이름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쓰레기와 오물, 분뇨를 버리는 문이 분문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도시가 세워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수처리입니다.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그만큼 얼마나 하수처리를 잘 만드는가가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성도 분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과 오물들과 분뇨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가운데 분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덩게이트예요. 한자로 보면 분뇨할 때 분자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을 모아두는 그런 쓰레기 하치장 곁에 있었던 문이 분문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그리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개 성문 가운데 가장 지저분해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문이 분문이에요. 누가 이런 문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요, 그것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반대하게 됩니다. 왜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동네에 세우느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겠죠.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문을 만들기로 했던 레갑 족속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레갑 자손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 것 같이 그들은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단이 서약한 것 같이 독주를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을 후손들이 지키고 있었던 민족이 레갑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족속이 레갑 족, 가장 경건한 무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원래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이 레갑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붙여보십시다. 분문은 10개의 성문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문이 분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문을 누가 중수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가장 경건한 레갑 족속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레갑 족속이 자원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한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더러워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어쩌면 레갑 족속이 먼저 자원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추한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테니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레갑 족속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레갑 족속은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헌신할 만한 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레갑 족속이 자원할 수 있었을 거라. 난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느헤미야가 맡겼을 수 있어요. 분문을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더러워하는 이 분문을 중수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분문은, 이 힘든 거는 레갑 족속이 해주십시오. 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레갑 족속 당신네들밖에 없으니 당신들이 이 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부탁했을 수도 맡겼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갑 족속이 자원해서 맡았던지 간에 아니면 느헤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맡겼던지 간에 그 힘든 일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을 누가 할까? 제가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가장 힘든 일이라면요, 가장 불편한 일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좋아요.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가장 지저분한 거 저는 좋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교회고 우리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것이라면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편하고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일이라면 빛의 교회를 지켜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라면 빛의 교회에게 맡기면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불편하고 힘든 일을 떠오를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문을 레갑 족속, 가장 경건한 족속에게 맡겼던 것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누군가 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빛의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무너진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재건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벽을 혼자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할 때 힘이 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양문을 가장 먼저 준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기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우리의 삶에 예배의 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분문은 레갑 족속이 만들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빛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맡길만 해. 천정훈 목사라면 잘 감당할 만해.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